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은 기억하십니까? 믿음에 여러 단계가 있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믿음. 그 다음에 혈증 앓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핍박과 또 봉변을 당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깃을 잡는 믿음. 그 다음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믿음, 그런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는 아니지만 혹 우리 가운데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보폭 내밀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또 이 믿음이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끝났다, 죽었다, 이제는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다굼, 죽은 것 같지만 잔다,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났던 소녀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오늘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절기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니 집이 어디 있습니까? 텐트를 치고 자야 됩니다. 근데 그 텐트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주거 형태에서 잠을 잤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게 됐는데, 이 초막절은 총 8일을 지냅니다. 8일을 지내는데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초막절 총기간이 8일인데 8일 중에 이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 명절의 하이라이트,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다루네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날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샘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그것을 들고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 가지고 와서 붓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갖고 와서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시게 하셨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살리셨다. 그래서 6일 동안 실로암에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떠와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갖고 와서 붓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이 감사의 최절정이죠. 7일날 그렇게 붓고 난 다음에 8일날은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고 찬양하며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초막절 중에 큰 날 중에 큰 날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 가르칩니다. 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은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조곤조곤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날인지 이날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의 물을 마시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생명의 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서서 외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 확신에 찬 외침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마실래?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외침입니다. 그 외침에 우리가 외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여러분, 초청이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을 따지지 않습니다. 피부 기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라. 목마른 사람은 다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 인생의 그 목마름 내가 잘 안다. 너희 육신의 목마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의 그 상황의 목마름, 너희들의 가난의 목마름 내가 잘 안다.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외침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온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와라. 주님께서 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또 나는 빛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배부르다. 배고프지 않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 목마름에 대해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에 초대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게 되는 그 선물이 뭔가? 단순히 물 한 잔 먹고 물 한 병 먹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름철이 되니까 저희들이 물을 사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말까지 먹을 물을 사놨는데 이 정도 마시면 되겠다. 3월 달에 우리가 대충 먹는 양을 계산했더니 지금 5월이 되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목이 가랍니다. 그 가란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생수,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 심령에서 네 마음에서 네 속에서 흐르는 터져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38절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생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를 따져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도 그렇게 해서 또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이후에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 학문을 초월합니다. 학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다 와라.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 주님께 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기로 작정하면 믿어집니다. 그게 신기하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배라는 것은 왜 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체를 단순히 신체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신체의 여러 부분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배와 심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지성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배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세계관을 가진 그 마음의 방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이 배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배라는 것은, 배는 지성이 머무는 곳입니다. 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지식을 담아놓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칠 것이다. 그곳에 내가 생명샘을 넣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늘 물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샘이 부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결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생수의 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생수의 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사상을 지배하는 그곳에 생수의 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나에게 이 생수를 주옵소서.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이 생수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그곳에 이 생수의 샘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초대하시고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생수의 강이 정확하게 뭔가? 이 생수의 강이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39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9절. 예, 39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뭘까? 우리가 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생명수가 말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마른 우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 강인데 마른 강 아십니까? 건천.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 아십니까? 마른 우물.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기쁨이 없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조금 마음이 감동이 되면 헌금을 좀 더 하고 또 감동이 되면 봉사하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또 늘 목마르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근심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의 생수의 샘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샘이 다시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 생수의 샘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생수의 샘에서 펑펑펑 매일매일 신선한 물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깊은 뱃속에서 늘 생수의 강, 생수를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말라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물 나오는 양이 적고 나중에는 바닥을 끌고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 우물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저의 이 마음속에, 저의 뱃속에 이 생수의 샘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드라마틱한 날에 이 얘기를 하려고 초막절의 마지막 가장 큰 날 일어서셔서 평소에 자기 스타일이 아닌 방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늘 이렇게 말해왔는데, 그것이 일종의 신성모독이라는 그 어떤 죄를 덮으셔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숨어 다니실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명절에 올라가실 때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올라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이날에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너희들에게 진정, 너희들에게 참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제단에 부어지는 그런 어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물이 아니라, 그냥 7일 동안 물 붓고 하는 그런 어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수는 성령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고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심령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수를 줄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붙들려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서셔서 소리쳐 외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목마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목말라고 늘 돈이 모자라고 늘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삽니다. 이 목마른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수의 공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광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광야길을 삽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트려 물을 먹이신 것처럼 그것보다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포도주와 젖을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수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사모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은은 그 당시에 통용하는 돈을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일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광야길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험한 것에 많은 것을 지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른 그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다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은을 달아줍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수고합니까? 무엇을 위해 직장생활합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늘 메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를 공급받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생명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물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물세례도 받고 봉사도 했지만 성령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때 제가 이것을 경험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이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여러분의 그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생수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 없는 강, 물 없는 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늘 웃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이 넘칩니다. 왜 그리 감사한지, 왜 그리 좋은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뭐 특별히 우리 교회만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 늘 기쁨이 넘치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찬양이 넘치더라. 왜? 구원의 우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그 심령 마음 깊은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늘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그걸 보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교민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삶이 다르구나.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해결을 해결해주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늘 목말라 하는 인생, 늘 광야길을 가는 인생, 늘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니고 나를 믿고 생명수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요, 여러분이 살 뿐만이 아니라 이 강에서 넘치는 그 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 늘 분위기가 삭막하고 그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그 물이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충만한 사람, 뻔한 사람 아니고 충만한 사람. 아이고, 걔는 원래 그래. 아니고요, 충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우리의 생수가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치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무엇을 위해 너희 수고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메말라 있는 저의 이 마음의 강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